할렐루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를 원하네.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함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시간을 들여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아픈 지체들 있다면 치료의 은혜 허락해 주셔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강현웅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인사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샬롬 샬롬 샬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오늘 뭐가 하나도 되는 게 없다 하는 날들이 있죠. 막 일어나서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씻으려는데 화장실에 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나가려면 지금 씻어야 되는데 형은 또 민기적 나오질 않습니다. 또 어찌어찌 급하게 씻고 나왔는데 딱 가자마자 버스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찍으려고 보니까 아이고 지갑을 놓고 왔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버스를 눈앞에서 놓칩니다. 슝 지나가 버리는 거죠. 게다가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띠롱띠롱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에 열심히 뛰어봤지만 슝 또 지나갑니다. 이만큼만 해도 벌써 한 30분 늦었죠. 환승을 하려고 신길역 같은 데에서 내렸는데 반대로 타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만나기로 한 친구에게 어디냐 연락을 하니까 그 친구는 약속이 내일인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상상도 하기 싫죠. 너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잘 돌아가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는데 게임을 하려니까 인터넷선이 끊겨서 게임도 안 돼. 저녁을 먹을 시간인데 갑자기 엄마가 약속 있다고 늦는다고 전화 와서 형이랑 시켜 먹으래. 근데 난 돈가스를 먹고 싶어서 돈가스 먹자 형에게 말했더니 싫어 짜장면 먹을 거야 하고 짜장면을 시켜 먹어요. 만약에 정말 이런 뉘앙스의 하루가 내게 벌어진다면 그날 자려고 누워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 나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대로 풀리는 게 단 하나도 없었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사실 10월 큐티부터 욥기를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직 큐티가 도착하지 않았죠? 얼른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게 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언젠가 욥기 설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불쑥 욥기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욥기 또한 그 구성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고 동시에 큐티 일정이니까 당연히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한 주 또는 2주만 되어도 몰라요. 한 달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큐티 계획 그 캘린더를 보니까 2달 안에 끝나면 빨리 끝날 것 같은 일정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3달 정도 우리가 욥기로 큐티를 할 것 같습니다. 12월에 대림절이나 성탄절 정도를 빼면 계속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텐데 내심 두려운 마음이 제게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욥이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는 2021년 마무리가 되도록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욥기 1장은요. 욥기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그는 우스라는 땅에 살았던 부자래요. 우스는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었던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이 성경에는 중간에 나오지만 이 배경이 시간적 배경이 성경에서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와 동일시됩니다. 야곱이 창세기 33장에서 한 땅을 살 때 이렇게 되어 있죠. 33장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돈의 단위가 크시타라는 단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시타라는 단위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11절에 욥기가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캐시타가 곧 크시타랑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욥기는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랑 비슷한 시대였대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2000년경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은 또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1장 3절에 그의 소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이야기는 욥기의 이야기는 욥은 부자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어떤 이유로 욥이 부자였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죠. 단 하나의 증거가 있다면 1장 1절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쓰여 있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부자가 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욥에 대한 설명이 마쳐진 후에 이 욥기의 장면은 하늘로 바뀝니다.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일 것 같죠? 아들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 사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합니다.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을 보았니? 하면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1장 8절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탄은 하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잘 풀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빈털터리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시험에 대한 전권을 사탄에게 넘기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욥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사는 모두 약탈당하고 일꾼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있던 7 아들과 3명의 딸도 재앙으로 인해 모두 죽게 되죠.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자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리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이쯤 돼서는 우리가 교훈을 얻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욥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범죄를 짓지 마세요. 만약 욥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로 끝이라면 저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었겠죠. 사실 그런데요. 욥은요. 이렇게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렇게 행동했던 것과 달리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욥이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설교와 큐티를 통해서 만나볼 기회가 많으니 그것들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지 또 만나보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다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욥이 입술로는 이 시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적어도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되는 게 없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지? 라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진득하게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뭘지 여러분 어떤 복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욥처럼 부자인 것 그것이 복일까요? 세상에 살아갈 때 염려 없이 사는 것 그게 복일까요? 복은요 곧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요, 부자는 복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욥기에 나와 있는 부자 욥은 그 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 축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녹진하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능자의 사랑을 받는다면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팔레스타인 땅에서 부자는 곧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은 돈을 모을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난한 자라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은 부하고 빈하고 여부가 아니라 너희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 너희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단지 내가 여유롭고 부자인지 내게 쌓여있는 통장 잔고가 넉넉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평생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부의 정도가 복의 정도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의 여부가 축복이라면 저는 그런 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축복은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베렉 혹은 바라크 이렇게 읽는데요. 이 단어는 의태어, 그러니까 행동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바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고개를 이 무릎 사이에 넣은 모습, 고개를 쳐넣고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복이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복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를 하는가 안 하는가가 복의 차이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물론 욥도 내심 이해가 되진 않았을지라도 그의 행동은 복 그 자체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예배하며, 이것이 복입니다. 욥은 이러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도 욥에게는 더 큰 시련이 다가오죠. 사탄은 하나님께 한 번 더 시험을 허락받은 후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나도록 합니다. 그러자 정말 자신의 하나 남은 가족인 아내조차도 욥을 떠나죠. 그럼에도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 단어 아에브, 미워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미움받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아람어로는 아바라는 동사, 곧 회개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파생되어서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을 갖는데요. 미움받는 자와 회개하는 자. 지금까지 욥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로 인해
미움받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욥은 아무 잘못 없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그에게 그가 가진 재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허락된 것이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무 이유 없이 잘 안 풀리는 날을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욥은 미움받는 자입니까? 회개하는 자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적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길 원하셔서 내리시는 거죠. 그것이 물론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것과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선행되는 것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질적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부수적인 것이 되죠. 우리는 복을 따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오늘 욥과 같이 사탄의 시기도 함께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그 복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쟤를 봐,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랑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우리가 간구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내가 조금만 더 부유하였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잘 풀렸더라면 이렇게 아쉬워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내려지는 복은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주님만 예배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번 2021년도 마지막 분기에 다다르고 우리가 연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2021년을 또한 복 있는 사람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